아침 추수감사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14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가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이면 세 가지를 기억하게 돼요. 먼저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있어야 될 신앙의 법칙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 말미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은혜라고 하는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은혜라는 꽃이 피면 반드시 틀림없이 열리는 열매, 감사와 헌신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한 헌신을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 부어드린 마리아의 감사 헌신이 있죠. 이 장면 때문에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마태복음에는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리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든 자 고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 사역들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힘드시고 지치실 때 가시던 마을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 3km쯤 남동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 베다니 마을에는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날도 예수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할 수 없이 성경 공부 잠깐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사건은 분명히 있는데 이 사건을 다 복음서마다 다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에도, 오늘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어서 조금은 복잡합니다. 풀어 설명드릴게요. 차이점은 마태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에 안 나오죠. 그냥
한 여인이,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발에 그 향유옥합 부어드린 그 자리를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또 안 나와요. 요한복음까지 가면 더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거든요. 다른 마리아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만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이 시몬,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는 다 나사로의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나사로랑 시몬과 나사로가 동일 인물인가 다른 인물인가, 이게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결론 지어드릴게요. 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이 불렸던 이름, 흔한 이름.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새로운 이름, 별명이 붙여진 게 나사로예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고 봤더니 문둥병 환자였더니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문둥병 앓고 있던 이 시몬을 고쳐주셨나 봐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나사로.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다. 근데 이 나사로가 나중에 또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나흘 만에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좋은 예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흔한 이름 시몬.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 별명 주신 거예요. 너 반석이라고 해라. 반석이 베드로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나사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쉼터가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이런 소망 가져봤어요. 우리 매포교회가 예수님의 쉼터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친 영혼의 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 나사로의 집처럼 예수님의 쉼터가 되면 최고겠다. 아무튼 이 집에 지금 감사와 헌신의 향유옥합이 깨뜨려진 거예요. 반대로 참 대비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4장 1절 말씀,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당시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죽이기로 모의하는 거예요. 반대로 조그만 마을, 베다니 조그만 한 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진 거죠.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 시몬 나사로가 밥을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마리아죠. 한 여인의 손에는, 마리아의 손에는 그 귀한 향유옥합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당시의 식사 문화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들이 막 함께 먹는 자리에 딱 들어오면 주목되는 거예요.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쳐다봤을 거예요. 마리아가 왜 오지? 우리 밥 먹는데. 마리아의 손에 그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 들려져 있습니다. 나드 향유가 뭔가 했더니 향기로운 기름인데,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 아주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아주 귀한, 그래서 값비싼 향기로운 기름, 향유래요. 가격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봤더니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구나.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당입니다. 그럼 답이 그냥 나와요. 연봉이다. 쉬는 날 빼고 하면 300일쯤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300일 일한 연봉,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값비싼 귀한 향수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그저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로 드려지는 헌신이었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려고 해요. 마리아의 감사의 헌신에는 어떤 귀한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 먼저는 마리아의 헌신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 빠르다 그러면 똑똑하다 그래요. 계산 정확하면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계산 분명한 사람이 훨씬 좋아요. 계산 흐리면 힘들거든요. 근데 사랑과 감사에는 계산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따지지 않는 거죠. 먼저 사랑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뭔가를 주는데 자꾸 계산하고 따지면 그 부모 사랑 아닙니다. 감사,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감사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다 뭐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니, 계산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표현이죠. 마리아는 오빠의 문둥병 고쳐주신 예수님, 죽어 나흘이나 지난 오라버니 나사를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계산 붙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깨워서 부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드리게 되잖아요. 예배도 드린다고 표현하죠. 찬양도 드린다고 표현하고 기도도 드린다고 표현하고 신앙생활에는 드림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 모든 드림이 계산을 뛰어넘는 주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감사 헌신의 모습, 소중한 것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겸손함입니다. 그 비싼 향유 한 홉갑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저 같으면 자랑할 거예요. 나 이 정도야? 이렇게 값비싼 것, 나 한 번도 떨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하고 탁 하고 깨뜨려 부어드렸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십시오. 마리아는 한마디 말을 안 하고 대신에 뭘 하느냐. 마태복음에 봤더니 그 소중한 여인으로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향유, 부어드린 그 향유를 깨끗하게 또 닦아드립니다. 엎드리는 거, 그 소중한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 다 겸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향유 냄새로 가득 채워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마다 겸손함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쭉 지내오면서 하나 인생에 아주 작은 거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어떤 분이 막 나누어 주기도 하고 대접해 주기도 하고 부족한 거 채워주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칭찬 듣고 감사를 듣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흉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저 이제 목회 막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선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전도사님 오세요. 목사님들 함께 모이세요. 그래서 밥도 사주시고 막 그러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밥은 그렇게 주셔가지고 잘 먹으면서도 칭찬 안 하는 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분 속에 겸손함이 없고 교만함이 있으면 제가 얻어먹지만 칭찬이 안 나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 불쌍한 게 뭐냐, 드리면서도 복받지 못하는 드림이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드림이 있어요. 왜?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
네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내가 너를 높여준다. 모든 사람 앞에 더욱 존귀를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 헌신에 언제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내가 드릴 때마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드려야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감사 헌신에는 이게 가장 멋지고 아름답죠. 최선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감사가 거기 있는 거죠. 힘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향유는 우리 향수 같은 거 가끔씩 쓰게 되는데 절대 깨어서 부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누어서 써야 됩니다. 조금만 뿌려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조금씩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기뻐 받으실까? 많은 것 드릴 때 기뻐 받으실까? 적은 것 드릴 때는 싫어하실까? 우리 아닌 거 압니다. 답은 알죠? 최선 다할 때,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참 재밌죠? 성경에는 주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는 마리아의 향유 한 옥합을 얘기하는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한 곳을 지켜보십니다. 어디를 지켜보시냐면 헌금함 연복궤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다 연복궤, 성전에서 드려야 될 동전을 그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한참 지켜보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칭찬하시죠.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2개, 2렙돈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하십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향유 한 옥합, 1년 연봉 값어치가 되는 그 향유 한 옥합이나 동전 2개, 2렙돈이나 똑같이 칭찬하시는데 뭐만 보고? 정성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 헌신이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감사 헌신이 되니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억할게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평가만을 생각하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헌신 사람들이 당장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마리아를 나무랬다. 다른 복음서라 다 맞춰보면 누가 이 말 했는지 알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 다른 몇몇 사람들도 동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 너는 이걸 낭비할 수 있느냐, 허비할 수 있느냐, 너 생각도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 지켜봐서 알지 않느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더 좋을 걸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들 그걸 모르거든요. 겸손함을 가지고 정성과 최선을 다한 감사의 헌신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한 거예요? 나드 향유 한 옥합에 값어치만 생각했습니다. 가격만 생각했습니다. 계산은 빠르게 나오죠.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러는 거죠. 이 책망에 아마도 마리아가 조금 구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무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마리아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마리아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어. 힘을 다해서 소중히 간직한 것 깨어서 부어서 내게 줬어. 그것은 이제 곧 내가 만나야 될, 내가 겪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주님 인정 안 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곡 가운데 해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리. 섬김 나오고 믿음 나오고 충성 나오고 순종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마음,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오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생각하면 늘 감사하게 되잖아요. 주님께 이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 어떻게 시작됐나 우리 잘 알고 있죠.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첫열매 맺어 거두는 초실절, 이거 맥추절이라고 하고, 모든 거 다 갈무리하고 하는 수장절, 이건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구약의 수장절, 초막절이다 그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은 미국의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로부터 온 거죠. 추수감사절 얘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해드리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해요. 102명이, 선원들도 20명에서 30명이 됐어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마침내 대서양 건너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 건너서 한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항해 날짜가 66일 걸립니다. 그 배 안에서 죽은 사람도 몇 분 계시고 태어난 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으로 온 사람들, 보통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102명이에요. 자기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선조들을 요 102명의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하죠. 이 102명의 사람 가운데 젊은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까지 소개됩니다. 엘리자베스 합킨스. 근데 이 여인이 참 귀해요. 그렇게 긴 어려운 항해 때에도 그래도 밤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일기처럼 남겼어요. 그 일기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신대륙을 향해 출항한 지 2달 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식량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66일 걸렸다 그랬잖아요. 2달 만에 한 60일쯤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약 1달 반이면 신대륙에 도착할 줄 알고 그만큼의 양식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니 식량을 전략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오늘은 금식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가 다 찬성했습니다. 지도자는 오늘은 금식의 날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금식하자는 데는 저도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반대합니다. 금식의 날보다는 감사의 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갸우뚱갸우뚱 했겠죠? 그러니까 감사의 날이라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배를 타고 왔으니 이제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안타깝게도 그동안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신대륙에서 펼쳐나갈 신앙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을 감사의 날로 부르면서 금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시편 100편을 함께 읽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대륙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신대륙에서 우리가 곧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대륙에 펼쳐지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금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 이 일기 닷새 후에 신대륙에 도착하는 것. 그들이 읽고 찬양했던 시편 100편 다 읽을 수는 없고 4절 5절만 읽어드릴게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나무에 은혜가 먼저 꽃 피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헌신의 열매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 교회를 주님 책임져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